새해를 맞아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부터 제가 밥 짓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밥 짓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밥을 지을 때의 그 과정이 참 이상하게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그 광야를 지나가는 것과 같은 모습이 밥 짓는 과정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쌀을 물로, 깨끗한 물로 이제 잘 씻어서 밥통에다가, 그 밥솥에다가 넣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불을 떼서 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물이 이제 점점 끓기 시작을 하면서 그 뜨거운 김이 쌀을 밥으로 이렇게 만들어 익어가게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이제 익어갔다 생각이 되면은 그냥 그것으로 밥이 다 되는 것 아니라, 요즘 지금 압력밥솥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옛날 밥솥을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거 아닌데요, 그러지 마시고 들으세요. 그래서 거의 밥이 다 된 줄 알았는데 그게 밥이 다 된 게 아니에요. 옛날 어머니 이렇게 하시는 걸 보니까 우리가 볼 땐 밥이 다 된 것 같은데 어머니는 밥 뚜껑을 여시고는 김이 확 나는데 주걱을 가지고 그 밥을 한번, 익은 밥을 다 뒤집어 놔요. 이렇게 하고는 다시 뚜껑을 닫고 한 2, 3분을, 우린 그걸 뭐라고 그래요? 뜸 들인다 그래요. 뜸을 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비로소 그 뜸이 잘 든 다음에 그 밥솥에서 뚜껑을 열고 밥을 퍼서 우리 밥상에 놓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익은 후에도 맛을 들이는 기간이 조금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2020년도 지난 한 해, 우리는 정말 쉽지 않은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 말은 뜨거운 김이 우리를 막 익히는 것과 같은 그런 뜨거움을 느끼는 한 해로 보냈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은 하나님의 뜻, 그 뜻에 따라서 때로는 복을 받을 때도 있지만 우리는 또한 때로는 연단을 받게 된다는 것도 믿는 게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냥 태평성대로 만들어 가시는 것 아니에요. 때때로는 우리에게도 연단을 주실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작년과 같은 그런 어려움과 시련을 우리가 잘 이겨내게 된 다음에는, 그래서 새해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때는 작년에 우리가 받았던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를, 그 의미를 생각해야 되는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말은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그것이 우리 속에 하나의 흔적으로 남아있는 것이 돼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파장을 일으키는 존재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삶은 그냥 우리의 삶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자취를 통하여서 누구를 보여주는 것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돼야만 되고, 하나님께 우리가 사회 속에서 일으키는 그 파장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되고, 또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속에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모습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좀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모습으로 그냥 끝나는 것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뜸들이지 않은 맛없고 설익은 그런 모습으로 주인의 밥상에 올라가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의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뜸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주인이 흡족해하는, 맛이 있어 하는 그런 밥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금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작년의 역경과 고난이 올해 우리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갈 각오가 되어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에는 많은 신앙의 영웅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히브리서의 제일 마지막 verse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기도로, 축복의 기도로 끝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말은 단순히 인사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말을 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가 다른 형제들, 다른 자매들의 영혼을 생각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어떤 최고의 호소, 하나님께 최고의 호소를 드리는 그런 기도. 그래서 2021년 첫 예배의 이 구절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또 다른 본문을 선택한 것은 에스겔 47장이에요. 거기에 보니까 은혜의 강물이 성전의 이 강단으로부터 흘러내려와서 영혼을 소생시키고 세상을 살리고 그리고 새롭게 한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2021년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되면은 에스겔의 예언과 같이 하늘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개인에게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구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쭉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은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12절로 넘어가면은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미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할렐루야. 모든 게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과실이 달마다 새로 맺히게 되는데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그리고 비즈니스를 살리고 한 지역뿐만 아니고 한 민족을 살린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저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가 이런 축복을 노리고 그리고 그런 축복을 실천하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성전으로부터 흘러내리는 이 은혜의 강물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그것을 측량하는 거예요. 측량한다는 것은 물이 흘러나오는 그 깊이를 측량을 한다는 거예요. 3절 말씀이 그랬어요.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1000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가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그랬어요.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발목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새해에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만 돼. 새해에 우리 교회 전반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은 이 강단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생수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이것이 흘러가게 될 줄 믿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이 발목의 은혜를 받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발목의 은혜를. 그러면 우리의 그 발목의 은혜를 받으면 발걸음이 예배 드리는 곳으로 늘 향하는 것에 아주 기쁨으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곳에 이르게 되고요. 여러분이 섬기는 곳에 우리의 발목에 힘을 얻어서 그것으로 우리의 발걸음이 그렇게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발목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게 되느냐? 은혜가 되지 않는 곳으로 자꾸 발걸음이 옮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는 곳이 어딘지 제가 설교하지 않아도 여러분 이미 다 아세요. 그러므로 새해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으로 여러분의 발걸음이 옮겨지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발걸음이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발목의 은혜를 받은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라는 인물이 나와요. 삭개오. 그는 세상적으로 표현을 하면 돈 많고 출세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출세는 했는데 돈은 많은데 왠지 그의 마음은 늘 공허하고
마음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가까운 친구는 많지만 진실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는 주변에 하나도 없어요. 돈이 많아서 부자로 살았지만 행복하지는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어느 날 이 삭개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니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향하여 집을 나서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향해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발걸음이 예수님께로 향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가 힘을 얻어서 예수님께로 다가갔는데 웬걸 예수님 계시는 곳으로 가긴 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 바람에 예수님께 말을 걸 수조차 없는, 그런데다가 그는 키가 작아요. 키가 작아. 어떡하지?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키가 작아서 만날 수가 없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윤현줄 학생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옆에 보니까 뽕나무가 있어. 그래서 그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발목에 믿음의 힘이 생기게 되니까 용기가 생긴 거예요. 도중에 포기하지 않더란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이르는 거야. 그럴 때에 예수님의 음성이 나무 밑에 이르러서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에게 들리는 거예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 주님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되니까 이전에 부자가 됐으면서도 출세했으면서도 누리지 못하던 삶의 기쁨이 그의 마음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가고 있는 그 표정을 한번 상상해보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어떤 표정을 가지고 있을지? 그의 얼굴이 기쁨으로 충만했을 거예요. 이전에는 그가 생각지도 못했던 삶의 즐거움이 그의 마음과 발걸음을 그렇게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야 진정 인생에서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 첫 시간 예배에 나온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모두에게, 그리고 집에서 예배하시는 여러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발목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는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있는데 12년 동안 혈루병을 가지고 하혈을 일삼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여인은 하혈을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가지를 못했어요. 그녀의 내면은 절망으로 가득 차고 인생은 포기한 상태로 그냥 이 마음 밖을 내다보지 못한 채로 인생을 그렇게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허구한 날 병치레하면서 지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의 발목에 힘이 생기게 된 거예요. 발목에 힘이 생기면 누구를 만나러 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가게 된 거예요. 발목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마음 가운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겠어.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 육신도 치료를 받고 내 영혼도 치료를 받아야지. 그리고는 일어나 예수님께로 나갔는데 이번에도 이 여인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예수님을 자기가 앞에 만나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가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그 무리들이 옹이하고 있는 그 뒤편으로 갔어요. 앞에서는 사람들이 막 있으니까 뒤로 갔어. 그리고는 그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탁 이렇게 잡은 거야. 근데 그 잡을 때의 그 마음 가운데는 어쩌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마음에 믿음을 가지고 옷자락을 딱 만지는 순간,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이 옷자락을 통하여 이 여인에게로 임하게 되어서 이 여인의 혈류병의 근원이 떠나가 버리고, 성경이 그랬어요. 근원이 떠나가 버리고 완전 치료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질병이라도 치료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카톡이 들어왔어요. 우리 교회 한 여성도님이 한국에 계신 아버님이 오늘 저녁에 수술을 받으시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 인생에서 풀리지 않았던 실타래들이 저절로 풀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발목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천척을 측량을 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그랬어요. 발목에 있던 물이 이제 무릎까지 오르게 되는 거예요. 새해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무릎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무릎의 은혜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이걸 알레고리칼리라고 이야기하는데, 무릎의 은혜가 의미하는 것은 기도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 충만한 삶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기도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야만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무릎의 은혜는요, 나나 내 가정이나 그리고 우리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위해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뭔가 바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무릎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 나오셔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때때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인생에 어떤 가시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가 있어요. 혹은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어려운 일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기도할 수 있다면 말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근심하냐 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아멘입니까? 오히려 그 가시가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축복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어떤 가시가 있고 아픔이 있게 될 때, 또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된다면 우리의 아픔이나 우리의 고통이나 그 어떤 것도 오히려 축복의 열매로 바꿔갈 수 있는 게 바로 그게 기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계속해서 나아가면은 성경은 다시 또 일천척을 측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어디에 흘렀어요? 허리에 오르고 그랬어요. 세 번째 단계는 물이 허리까지 차는 거예요. 여러분의 허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안수 집사님, 여기에 허리는 뭘 의미할까요? 허리,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허리 숙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숙이는 거. 뭐를 의미합니까?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누구를 닮아가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대표적인 거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온유함과 겸손함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닮아가야 돼요. 우리들의 삶이 금년 한 해에 이전보다 더 겸손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런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내 허리에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면서 겸손한 삶을 금년 한 해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 말씀을 합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그 다음에는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물이 이제는 점점해서 나중에 허리, 그 다음에 가슴까지 은혜의 강물이 우리의 가슴을 적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이 내 머리를 적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이것이 흘러넘쳐서 우리의 머리 끝까지 흘러넘쳐서 도저히 걸어서는 건널 수 없고 헤엄쳐서라야 건너갈 수밖에 없는 그런 강으로 변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우리의 가슴을 적시게 될 때 내 가슴은 사랑의 가슴으로 변하고 믿음의 가슴으로 변하고 은혜의 가슴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의 가슴이 그런 마음으로 변하게 되면은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도 용서할 수 있고, 내가 싫어했던 사람들도 그를 대면하고 악수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까지 우리가 임하게 될 때에, 이제까지는 인생을 내 지식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배우고 경험한 것으로 인생을 살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슴을 적시게 되고 내 머리를 적시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오버플로가 되게 되는 그런 때는 이게 뭐냐면, 성령이 충만한 삶으로 내 인생이 바뀌게 되면은,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삶이 됐는데, 그 반대의 삶으로 되게 되면 어떤 경우가 되느냐. 11절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소로부터 흘러나오는 강물이 이르지 못하게 되면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라. 생명수가 흘러가지 못하는 곳에 그 땅이 진펄이 되지 못하고 개펄이 되지 못한다, 회복되지 못한 상태로 소금 땅 그대로 하여 있어서 쓸모없는 땅이 되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인생, 그런 삶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열매가 끊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달마다 새 열매를 얻으리라.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뭐가 된다고요? 약재료가 되리라. 할렐루야. 이 모든 축복의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이 은혜의 강물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분이 임재하심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를 통하여 흘러나가느냐, 성전을 통하여 흘러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세요. 작년에 너희들이 힘들었느냐? 곤고가 있었느냐? 삶이 드라이했었느냐? 그래서 오늘 새 해의 첫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말씀은 은혜의 강물을 통하여서 드라이해진 우리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로 적셔주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더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들이 새롭게 살아나기를 원하시더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일터를 축복해 주심으로 이 강단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의 말씀으로 새해에는 여러분이 달마다 축복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고 계시더란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그 잎사귀가 약재료가 되더라. 약재료가 되더라.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되게 될 때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상처받고 있는 사람들,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 곤고한 심령들, 그냥 자빠져서 자포자기하고 인생을 그렇게 감당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새롭게 살아나고 회복하는 역사를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흡족히 적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일으키는 역사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드는 역사가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은혜 받은 한 영혼이 가정을 변화시키고요, 그리고 직장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이 사회를 변화시켜 나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종합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빛과 소금의 성도 여러분, 죽은 바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죽었던 우리의 영혼들이, 병들어 시들었던 우리의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곳마다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그렇게 여러분의 영혼이 새 힘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발목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으시길 원하고, 그 다음에 무릎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원하고, 허리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가슴과 머리와 그리고 여러분의 삶 전체에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셔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복이 열매로 과실로 2021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맺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작년 한 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첫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놀랍게 격려하시고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는 말씀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영광을 사모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끊임없이 부어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빛과 소금의 성도들이 금년 한 해 용기 얻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며 은혜의 생수를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만 아니고 우리를 통하여서 주변에 상처받은 심령들, 어려워하는 심령들, 누워있는 환자들, 그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백성으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찬 위원들은 앞자리로 나오셔서